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다시 한번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고 나머지 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29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읽고 은혜 받고 복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늘 어둠의 권세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억울해서요. 그 어둠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해요. 또 어둠에 가두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권세들로, 그 어둠의 그 주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뭐예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내가 뭐예요? 빛이 발하게 돼 있어요. 네. 이사야 몇 장입니까? 61장. 이미 너에게 빛이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일어나 뭐하라? 빛을 찾아라. 빛을 발하라. 또 에베소서에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희를 이제부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올 때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에 신명기 29장이죠. 자, 신명기 29장은 1절부터 9절 말씀과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말씀,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사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야,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냈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였던 것들을 네가 기억해. 너희는 이미 이것들을 다 본 거야.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봤고 구전적으로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요 교육은요 완전히 되새김. 달달달달.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야 이건 이거대로 이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 반복적으로 들은 것들이 이 속에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본 자들도 있습니다. 또 들은 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들은 지금 나이가 적어도 40세 이상, 4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다 보였잖아. 봤잖아. 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나지. 자꾸 이런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작용해서 자기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러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야. 마치 다윗이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담대함을 그가 누리는 거예요. 담대사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누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움에서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너희가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도 목사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올 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에 오는 그 영적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야, 니들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 하나님보다 안 되지. 깹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기쁘지 않지만 기쁨으로 내가 누려가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자, 너희는 서락을 해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대상.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모든 대상. 보통 대상 말하면 그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 그랬어요? 객.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거기에 다 해당. 너희는 다 거기에 해당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여기 보면은 15절 한번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자, 아니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보세요. 서 있는 자와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라는 것은 추후에 다른 이 언약의 대상은 여기로만 끝나는,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우리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다 이 언약의 약속에 해당돼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 자손 또 자손 믿음의 자손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언약의 대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자, 오늘 본장의 부분들은 16장부터 보면은 16절부터 이해 보면은 지금 이건 뭘 말하면 자,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야.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해요. 자, 27장부터 28장, 29장에 이르러서 지금 마무리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받아. 하나님 어려움 당할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는 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하지 마.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 이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구절 한번 읽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네. 지금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27장도 그렇고 28장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면 너희가 다 형통할 거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면 너희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주일날 이 구절 말씀을 제가 참 해석을 안 해드렸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은요,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차 이것이 행동의 그 결과에 따라서 번창하고 성공을 뜻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의하여 순종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신중해지고 지혜롭게 돼서 결국은 너희가 번창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15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자, 16절부터 우리가 또 읽어가야죠. 이날도 아마 제가 한 것 같아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자, 또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곳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네. 지금 여기 16절 말씀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 통과, 뭐가 기억납니까? 뭐가 기억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어디를 통하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렇죠?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기억나나요? 이렇게 말하면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또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의 연합군들하고 싸우게 돼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21장에는 아라 쪽 속이에요. 거기에서 아라 쪽 속 아모리 왕, 또 21절 이에 보면은 시온 왕,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사나 옥. 그들과 싸워가지고 결국은요, 이걸 쭉 해서 통과할 때 결국은 졌나요, 이겼나요? 이겼으니까 얘기하지. 싸움에서 이겼어요. 승리.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나라를 여러 나라를 통과했지만 너희가 지지 않아서 다 이겼잖아.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거야. 너희가 이긴 게 아니야. 이 큰 나, 이 힘센 나를 어떻게 이겨?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곳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그 중에 가증한 곳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네. 자, 이방 나라와 관계는 이제 이방 나라 지날 때는 다 있겠지요. 또 애굽에서도 여러분 그 많은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사실 10가지, 9가지 재앙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애굽에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증한 것. 가증이라는 것은 뭘 표현한다? 제가 우상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우상. 가증이라는 단어는 우상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우상과. 그러니까 목석, 은금,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갈날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굴리다라는 말입니다. 굴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굴려서 운반하기에 편하도록 토막낸 통나무를 갖다가 갈날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점차 이런 의미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 이 말입니다. 갈날이라는 우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우상도 없는 이런 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을 뭐예요? 가정을 섬기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힘도 없는 것들을 보았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만. 그들이 아무리 힘 있고 야 막 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서 지나갈 때는 이거 다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들 힘도 못 썼지. 너희 알잖아. 이걸 되새겨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이. 세상이 돈이 힘이고 명예가,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말한 사람도요 나중에 말년에 가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가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그냥 그렇게 가니까 나도 거기에 섞여서 맞다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게 아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연세 들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이 야 별거 아니요. 아마 우리도 말할걸요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요. 너희가 그거 봤잖아. 별거 아닌 것들. 그런데 그거 섬기면 안 돼. 실제적으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는 우상이 가는 거거든요. 우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시되는 게 나중에도 문제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불화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상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에 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도 얘기하고 벌도 얘기하는데요. 그 전반적인 우상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벌을 얘기합니다.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얘기해요. 이게 이들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앞으로 닥칠 문제거든요. 앞으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 아닌 우상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습성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우상이, 그런 마음의 교만의 우상들이 꼭 뭐 우상 덩어리 이렇게 뭐 불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섬기고 막 이게 아니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만도 될 수 있고 교만도 될 수 있고 자기 자아도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입니다.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많은 것들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만 말하면 꼭 모형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절대 나는 우상 안 섬겨. 우상 나는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우상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또 우상이야.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깨닫지 못해 영적 민감이 떨어져서.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17절부터 가증한 것, 목상, 우상, 은금상 이걸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18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길까 해서 염려. 그래서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건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상징적인 말인데 이건 패역한 자를 상징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배교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는 자, 이게 이런 자들을 상징하는 독초,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건 패역한 자, 배교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까? 자, 지금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항상 민감합니다.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요, 그게요, 참 쫓아내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어. 야, 이게 얼마나 자만입니까? 얼마나 영적 무지자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괜찮아.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스스로 이것을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젖은 것. 이게 뭐예요? 우상에 흠뻑 젖어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마른 것은 마른 것. 이건 갈망입니다. 갈망.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막 갈망하니까 나도 거기에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빼앗겨서 그쪽으로 이미 빼앗겨가는 이 갈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 여러분,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잘 돼. 아,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아. 이런 뭐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평안이 있어, 괜찮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진노, 이미 27장 28장의 저주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는 빨리 깨어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자, 20절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평안하다고. 이게요,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고요. 영적 교만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절대로 사하지 않는데요. 사하지 않아. 내가 너를. 또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버리겠대요. 분노와 질투의 불이에요. 불을 거기에 확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불을 부으시고, 또 책에서 생명독이, 이런 책에 너의 모든 기록한 모든 저주를 다, 모든 책에 기록한 모든 27장 28장에 15절부터 있는 모든 저주를 다 거기에다 그냥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해역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자, 21절입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런 자만 속에서, 교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에게 대한 20절과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투에 불을 부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27장 28장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다 그 속에 부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지파 중에서 제해버리고 모든 저주와 화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2절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자,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보세요.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객들도 그 너희의 진노를 보게 될 거야.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재앙이 너에게 미치는 걸. 또 우리가 잘하는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모으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닙니까? 내가 늘 얘기해, 갈대면가지 왜 돌아보.
이를테면 돌아봐서 소금 기도도 했잖아. 그때 유황불 사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왜 망해요? 왜 이들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노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택해서 갔던 늘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브람 곁에 있었어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내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결정이, 왜? 순식간에 한순간에 옷 한 벌만 건졌잖스. 말이 잘 안 되네. 옷 한 벌. 김국진의 타 맞나 모르겠어요. 겨우. 이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예요. 이러기 전에 빨리 조금 지혜로운다면, 롯이 만약에 조금 지혜로웠다면 거기에 있다가 낌새를 딱 봤을 때 얼른 천사가 갔을 때 빨리 나와버렸어야지. 다 챙겨가지고 그냥 천사 따라서 아브라함한테 와버렸으면, 그때 여러분이 우리 전도팀이 있었으면 가서 전했을 텐데. 아깝다. 네. 아까워. 그러면 가족들, 부인도 안 죽고 그럴 텐데. 재산도 다 건질 수 있을 때.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고 묻는다 그랬습니다. 물어진 것 같아 볼 것이요. 자, 24절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여러 사람이 묻는데요. 야, 왜 그랬지? 왜 너희들 하나님 믿는데,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잘하는데 왜 너희들 그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집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돌아보라. 빨리 돌아보는 게 지혜자. 오직했으면 이방 사람들이 물어봐.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다 자기의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그때 자, 25절에 대답하잖아요. 25절에. 자, 25절 대답.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 뭘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 그래. 버렸다는 말은 안 지켰다는 거고요. 버렸다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내 맘대로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 끝나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여호수아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가면 이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무법지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버렸습니까? 여러분, 버리셨어요? 다 안 버렸다 그러죠. 안 지키면 버린 거예요. 안 지키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여전히 하고 있으면 버린 거예요. 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버린 것 같이 해야지. 그래도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바꾸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면 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26절이죠.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네. 25절에는 버리고 26절에는 다른 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그런 거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더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더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27절. 자, 그러므로 보고 계세요. 27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예.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제가 27장이나 그 다음에 28장 저주 속에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나중에 이 말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면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힌다. 이 부분도 하나님이 안 막아줘요. 괴롭힘을 당해요. 더 큰 거 뭡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들이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는 지금으로 이 시대로 오면은 우리가 어디 포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나의 자아의 포로가 되고 어떤 몸의 포로가 되고 이런 포로된 삶에서 못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예견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포로로 내버리는 거예요. 적을 일으켜서 너희가 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자녀들이 너희를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 재산도 너희 것이 안 될 것이고 이게 뭐예요? 바로 포로로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자,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목적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목적은 말씀의 순종, 지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너희가 못되게 만들고 병 걸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빼앗기고 너희가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온갖 질병 속에 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 그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지키면 자동으로 축복받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인도해 주 보호해 주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는 그냥 아무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12일, 15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뒤로 돌아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중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 여러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세 지도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정말 너희는 정말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너희가 있는 거 빼앗기지 않아. 너희는 앞으로 정말 더 지금보다 더 자유롭지만 더 어려워질 거야. 지킬 게 많아. 이거거든요. 솔직히요. 구석이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 속에 딱 들어있으면요.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자유롭게 되면은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뭐하라? 주의해서 지켜라. 그래야지 산다. 너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살게 돼 있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너희가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 세상에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